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온전하게 됐으며 방황하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클라이막스는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나사로는 시신 상태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문을 치울 것을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칭칭 감은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었던 그때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 있었던 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다시 가셨는데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즉 문득병자 시몬의 집에 가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는 과거에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으나 예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이제는 온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시몬이 여전히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였다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셔서 시몬의 집에 가시고 그때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을 사람들을 함께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졌으며 참석자들 모두 희색에 만만한 채로 마치 명절과 같은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깨끗하게 된 시몬과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베드로의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조금은 들뜬 기분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락날락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했고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은 잔치상을 열심히 준비하느라 시몬의 집 분위기를 분주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재성교회가 예수를 모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잔치를 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도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으로 인한 간증과 기적과 사랑과 감동과 감격들을 지체와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에 뜀박질하면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모여 예수를 영접하기 위하여 행한 봉사활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예수님을 위한 환영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어느 장로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맞춘 후에 계산을 하려고 하니 어느 분이 먼저 식사비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식비를 계산하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겠어요 하면서 자원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해 준 것을 무척 기뻐했다는 것이죠.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봉사는 기쁨과 즐거운, 봉사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리는 봉사도 매우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시몬의 집에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그 톡이 즉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평균 월급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약 3천만 원에 해당한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톡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담은 항아리는 토기로 되어 있어서 그 구멍을 완전히 밀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려면 깨뜨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뚜껑이 있어서 뚜껑을 열고 한 번 쓰고 닫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모든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재산이며 자신의 가장 아끼는 물건입니다.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잔치 분위기로 들뜨던 온 집안에 나드 향유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곧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리는 것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화를 나누며 만찬을 즐겼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일상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매우 귀하고 값이 아주 비싼 나드 향을 우리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값비싼 향유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일종의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붓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는 그 여인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예수님께 부었으니 말입니다. 둘은 그 여인에게 대하여 무관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부었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설명을 들어보면 마리아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비싼 향유는, 나드 향유는 마리아 자신도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활비를 일부를 떼어넣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떼어놓은 다음에 거룩하게 만들어진 그 헌금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나드향처럼 따로 구분해서 간직했다가 특별한 목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하며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 행위를 보고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붓는 것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한 것이죠. 아마 그는 자신이 말에 우리 예수님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의 선동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아마 합리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몇 시간 안 되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은사십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입으로는 자선을 외치면서 마음속에는 탐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직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른 마리아의 반응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가룟 유다의 비난에 대하여 일절 대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비난은 결국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헌신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낭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른 이야기가 날마다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자는 마리아와 동일한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면서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비난의 소리에는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왜곡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흔적은 당시에 노예나 종들이나 가축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두로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바울 선생, 당신의 사도권이 있습니까? 당신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무의미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무엇이라고 비난하든
나에게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너의 그 비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헌신 기피증이 전염병처럼 우리 속에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 이해관계가 조금만 충돌이 생기면 성도를 교회를 비판합니다. 자신이 조금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먹고 살만하니까 끊임없이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헌신, 자신의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는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려운 나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멀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팔았냐? 내가 예수를 부인했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쉽게 예수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 돈깨를 챙기는 데 훨씬 더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가리는 자가 되어서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포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는 비판적으로 말하지만 과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제가 식사하고 있는데 어떤 한 년이 다가와 저의 양말을 벗기고 발에 향수를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어준다면 얼마나 제가 당황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당황한 일을 아주 당연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봉사했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고 직분을 받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런 일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따라다닌 이유는 나름대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을 함께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냈지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를 배신하고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는 사역에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 돈깨를 맡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회계를 담당했다는 것이죠. 회계를 맡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은 본의 아니게 항상 유혹으로 우리 자신을 내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사회개혁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적 약자를 들먹이면서 마치 그들이 대변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정말 돕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말뿐이고 자기 철학뿐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해서 말이나 글로 앞설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순간적인 낭비를 참지 못하고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향유를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 믿듯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 가룟 유다의 동기가 불순하고 가난한 자를 이용할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돈을 맡아 헌금을 관리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헌금의 일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온누리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 온누리교회에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헌금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 집사님이 매주 돈을 빼돌립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둬라. 성령이 임하셔 마음에 찔면 그만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헌금을 계수하게 되면 그 돈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그렇게 헌금의 일부를 훔쳤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를 나무라시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룟유다가 마리아에게 발끈한 이유는 한순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면도 있지만 향유를 판 돈으로 가난한 자를 줬겠다는 말 속에는 예수께 부어버린 향유를 아깝게 여기는 마음과 약간의 돈을 훔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 세 복음서를 통해서 종합해 볼 때 예수께서는 가룟유다에게 마리아의 아름답고 귀한 헌신을 세상에 잣대로 보느냐라고 나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이유는 오늘 보안복음 12장 1절에서 6월절 엿새전, 즉 엿새가 지나고 일회째 되는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은 제자들도 나사로도 동네 사람들로 몰고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선하고 좋은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에서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입니다. 세태가 돌아가고 현상을 살펴보면 악은 점점 강성해지고 각종 테러와 전쟁 그리고 경제 불황은 빈번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비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험당하신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붓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의중을 충분히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그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그것을 비판을 가했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것, 건물을 짓는 것, 인공위수를 띄우는 것,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있지 않을 수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인공위성을 통해 오대와 육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송하고 선교사를 하나님 파송을 하는 것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마리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삶을 알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아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흘러간다면 결코 안 됩니다. 세계 선교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상처가 수많이 많은 상처를 받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옥합을 깨뜨려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충동적으로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충동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비전을 갖고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의 향유의 가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마리아가 알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신중하게 우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성교회라는 하드웨어, 즉 이 건물이 없어져도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흩어져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영향력을 받게 되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비전이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비전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보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값비싼 향유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낭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밝혀가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의 생각, 마음의 비전을 심어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는 참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